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보현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트남도 반갑습니다. 제가 개회 예배에 첫 설교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명이에요. 제가 탈모가 진행되고 나서 이런 식의 조명을 제일 싫어해요. 위에서 내리꽂는 그런 조명. 그런데 오늘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 반갑고요. 저는 대한민국 세종에서 세종 배단임교회 개척하고 7년째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남보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반응이 좋아야 될까요? 좋지 않아야 될까요? 좋아요. 저희가 지금 잘못하면 다 나가, 우리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선한 부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제가 본문 말씀 읽고 나서 소개도 다시 한번 하고 인사도 다시 한번 할 그런 생각이에요. 자, 변화의 시작 예수라는 제목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를 소개하는 것은 아까 했으니까 사실 앞에 예전 강사님들 보니까 가족 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사진을 준비했다가 여기다가 제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초절정 미녀예요. 그래서 괜히 보여주면 세계적인 화제가 될까봐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 또 제가 딸만 셋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은 저를 빼다 박았어요. 네. 그래서 사진이 공개되면 또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될까봐 제가 공개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아이가 셋 있다는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자,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고 셋째가 늦둥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딸아이들 얘기할 때 뭔가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초중고가 다 있어. 저희 집에 초중고가 다 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대한민국은 온라인 개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아침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세상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제가 아빠의 마음으로 설교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 목사님이고 아빠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설교할 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께서는 제가 볼 때 고등학교는 졸업하신 나이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나이를 좀 의도적으로 줄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롭게 들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청소년 시절로 돌이키고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게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대한민국도 영상 예배 다 드리잖아요. 저도 2달 정도 영상 예배 드렸더니 너무 편해. 카메라가 조금 더 두렵지가 않고, 또 제가 카메라랑 같이 이렇게 영상 찍어서 교인들한테 보내드리면서 제가 카메라랑 정이 들었는데, 카메라가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가 너무 자세가 발라. 그리고 너무 열심히 들어. 막 눈을 이렇게 뜨고서 나를 쳐다보면서 잘 듣고, 나중에 물어보면 다 저장을 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5시간 동안 온라인 수련회 하는 우리 베트남의 친구들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오로 이 온라인 수련회를 드려야 되는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소개할 성경 구절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언 8장 17절, 우리 자막 나가면 우리 한번 읽어봐도 좋고요. 저를 따라서 읽으셔도 좋겠어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목사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영상으로 베트남에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현장마다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골방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접속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코스탄들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이라는 단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 아세요?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보통의 일. 여러분,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 정의를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 자, 어떤 단어에서 동의가 안 돼요? 보통의 일이라는 것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잊고 나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보통의 일이었어요? 특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감히 사전의 정의를 혼자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일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반복되는 특별한 일이에요. 학교 가는 거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는 거 특별했어요. 목사로서 그게 그렇게 특별한 줄은 몰랐어. 특별한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특별한 줄은 몰랐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교인들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기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일상을 주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대충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상이 많아요?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많아요? 여러분, 일상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일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상을 포기한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 잘 살아야 되는가, 특별한 이벤트 하는 곳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일상을 놓치시면 안 돼. 인생을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열매 맺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현지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스태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습니다.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면 막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서서 본문 말씀 같이 읽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 또 우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는 줄 아세요? 나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는 줄 아세요? 가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복습해 볼게요. 예수님은 뭐래요? 나무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자, 그러면 열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되게 헷갈리죠. 나무가 가지 같고 가지가 나무 같은데. 자, 그런데 일단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혼자 자기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죠? 자, 만약에 세상 모든 가지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매를 맺는다면 모든 나무 가지에서 가지만 열리겠네? 안 웃겨요? 아, 나 되게 신경 써서 한 건데.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 세상 모든 나뭇가지에서는 가지만 열릴 거 아니에요. 가지, 먹는 가지.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목사님, 회중들의 수준이 좀 낮아. 우리 베트남은 다 알아들었는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지가 자기 열매를 맺으면 가지만 맺는다니까? 에이, 실시간이라 편집도 안 되고 망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나 집에 가지? 아재 개그 무시하는데 이 정도 하려고 30년 걸려요. 지금 표정들은 다 가지가지 한다는 표정인가? 자, 그래가지고 자, 됐어, 이제 그만해. 이건 망한 걸로, 자, 지나가는 걸로 하겠어요. 자, 어쨌거나 포인트는 뭐야? 포인트는 뭐예요? 가지가 혼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야. 포인트는 가지 혼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자, 너무 이상해. 예수님께서는 왜 나무랑 가지랑 그렇게 구분해서 자꾸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나무에 가지 있고 가지에 열매 있는데 왜 자꾸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가지인데 원래 그 나무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예수 나무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무슨 나무 가지였다고 그래요? 세상 나무 가지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마귀나무 가지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것? 우리가 속해 있었던 세상나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때, 그때는 마귀나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열매, 마귀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죠?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마귀 종노릇하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보기 좋은 것들입니까?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향기 나는 것들입니까? 맛이 있는 것들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열매들입니까? 가는 곳마다 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귀나무 열매가 되면, 우리가 세상나무 열매가 되면 가는 곳마다 온통 주님께서 원치 않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요. 분쟁이 나타나요. 시기가 나타나요. 미움이 나타나요. 온갖 마귀적인 것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내가 정말 예수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가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베트남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지금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나무에 붙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나무가 더 편해요. 마귀 나무가 더 편한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잖아요. 죄에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지에서 떼어서 예수 나무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예수나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 분명한 것이에요. 뭐가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나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 예수나무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때로는 절규합니다. 주님, 저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시 외워왔어, 내가 이거 틀릴까 봐. 그렇게 온갖 열매들이 있다는데 주님, 저도 그거 맺고 싶어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쳐도 그 열매 안 맺혀져요. 왜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거는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나의 희망사항으로 그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바람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나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세상 나무에 붙어 있는가? 천국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마귀나무에 붙어 있는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 짓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막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약간 시골에 있어요. 전원에, 전원. 여러분 전원 알아? 전원? 자, 전원 일기 생각하시는 분은 최소 50세. 네. 자, 너무나 아름다워요. 마당이 너무 넓어. 우리 교회 마당에 나무가 몇백 그루가 있어요. 나 미국에서 목회하나?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내가 나뭇가지를 보고 산다는 걸 강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나뭇가지를 보고 살아. 근데 나뭇가지 중에 어떤 나뭇가지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나뭇가지가 있어요. 어떤 나뭇가지예요? 나무에 붙어는 있어. 나무에 붙어는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가서 보면 굉장히 큰 상처가 나 있습니다. 부러져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거의 다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는 1년 12달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가 맺는다고 해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열매 같은 것이 달려있을 뿐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해요. 왜 그래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만 그 나무의 가지이지만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생명력을 막 끌어들여야 되고 진액을 막 빨아들여야 되고 그 영양분을 막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나무의 것이 온통 내게 다 넘어와서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끊어져 있다니까? 아무것도 안 와. 분리되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하나라고도 말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주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는데 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대충 돌아보시면 안 돼. 꼼꼼하게 돌아보셔야 돼. 나는 주님 앞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다른 나무에 가지였다가 예수 나무에 붙었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붙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로 붙은 가지가 그 예수 나무에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니면 예전 것이 더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의 것이 온전히 들어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애매하게 세상 법 가지고 이전의 가치관 가지고 사시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오직 그분의 것이 나를 온통 다 다스리셔야 되죠. 그거를 교회에선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말씀 충만해라. 어설프게 가지가 돼가지고 예수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예수나무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나무를 바꾸어? 그 나무가 나를 바꿔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무고 내가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 도대체 누가 주님이셔야 해? 누가 역사하시는 주체시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셔야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3년을 살았어요. 자, 미국에 살면서 한국 법을 그곳에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똑똑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미국에 살 때는 미국에서 하지 말라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한국과 달라요. 자, 베트남에 사는 친구들, 베트남에 살 때 해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기타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룰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의 모양새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갔을 때 사는 모양새가 달라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더 빨리 달려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제한 속도가 더 높아. 내 정서에 딱 맞아, 거기가. 근데 한국에 오면 어때요? 훨씬 더 천천히 달려야 해요. 여러분, 그 법이 나의 삶의 모양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이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같이 작동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베트남 땅에서 베트남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 같은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상 가운데서 완전 다른 삶의 열매와 모양새와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었을 때 그 나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것이에요. 네가 나의 가지가 되어라, 이것이에요. 네가 나무 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의 가지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죠?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죠? 근데 여러분, 삶이 변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얼마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암송 구절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성경학교 교사인지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 아니 뭐 구리구리 박사라도 좋아. 무슨 박사여도 상관이 없어.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나무에 붙으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항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여러분들 무슨 개똥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14번 한 적도 있어요. 그거 놀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설교가 되게 소용없는 것 같다.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막 설교 무용론, 무슨 뜻이냐면 설교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 설교하는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설교가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삼 드셔보셨어? 안 먹어보셨어? 나는 먹어봤어. 요만큼 실뿌리 이런 거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여러분, 산삼을 딱 먹었는데 무슨 아이스크림 같을 줄 알아요? 맛이 없지, 그렇죠? 여러분, 산삼 깍두기 생각해봤어요? 맛 없겠죠, 그렇죠? 산삼은 너무 좋은 건데 그냥 먹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는 그 산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요리해서 주는 거예요? 뭐 너무나 맛있는 드레싱을 해가지고 소스에다가 아주 싱싱한 야채들하고 버무려가지고 산삼 샐러드 괜찮죠? 산삼만 흙 털어서 먹는 거하고 샐러드로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느낌 확 다르잖아. 저는 설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께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잘 받아들이기 힘들 때 내가 요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멋진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갖다 드려. 그럼 사람들이 막 뭐 비주얼 너무 좋다 그러고 막 맛있다 그러고, 근데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 아파. 때로는 정말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 오늘 베트남 코스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영상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스태프들이 영화 같은 영상을 찍었대. 다 어디 가서 찍었어? 어디 밭에 가서 찍었어. 내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 고구마 농사 지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아주 맨 땅에다가 지금 밭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길가도 만나고 돌짝밭도 만나고 가시밭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길가밭일 수도 있어. 돌짝밭일 수도 있어. 가시밭일 수도 있어. 베트남에도 역시나 길가도 있을 수 있고 돌짝도 있을 수 있고 가시밭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요? 하나님은 농부시래. 농부는 땅을 만드는 사람이거든.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당장 만나면 속상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말씀을 뿌리다 보면 좋은 밭을 만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가밭이라도 좋은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짝밭이라도 좋은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밭이라도 좋은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트남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좋은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 개회 예배에서 우리가 빨리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이것을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 예수님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5시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새롭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트남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만나기에 너무나 좋은 나이예요.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청소년 시기에 만나주신다는 것을 목사님은 알아요. 주님께서 목사님을 17살 때 만나주셨어. 너무 특별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또 가지가지 한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 때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나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어디 가서 방황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다른 것에 헌신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 간증을 하고 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베트남에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겠다. 우리 교회에 게스트 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일주일 동안을 지냈어. 내가 이제 베트남에서 굉장히 오래 지낸 제 후배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베트남은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 여러분 재작년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낮에 막 7도 8도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베트남에서 온 제 후배 두 아들이 점심 먹고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날씨 되게 시원하다 그러더라고. 난 굉장히 놀랬어. 나 정말 굉장히 놀랬어. 그래서 내가 걔네 붙잡고 몇 번 물어봤어. 너 진짜 날 시원해? 진짜 시원해? 오늘 이 정도면 날 너무너무 좋대. 놀기 딱 좋대. 자, 우리 베트남 친구들 너무 폭염에 놀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 가정이 저희 교회 마당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 큰아들을 만지셨어요. 자, 이름을 제가 밝힐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도 하노이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베트남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걔가 베트남이야. 베트남. 가명.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욕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베트남이라는 형제가 있었어. 걔는 15살이었어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17살이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그냥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야. 교회도 너무 열심히 나가고 선교 마인드도 있어.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런 집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모태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막 교회를 그냥 다닌 거야. 그러다가 몇 살이 됐다고요? 트나미가
15살이 됐어. 무슨 생각을 하게 돼? 내 인생은 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늘 막 끌려다니다가 그날도 수요예배 가 있었어요. 수요예배 가 있는데 갑자기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야, 얘가.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는 맨날 이렇게 끌려와 있나요? 저는 왜 이렇게 맨날 끌려와 있나요? 저 큐티하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요. 짜증날 때 많고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자꾸 막 반항심도 생기고요. 교회도 막 안 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서울의 한 교회 수요 예배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와요. 얘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말씀을 봐도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 엄마 아빠 나 이상해요. 예배만 드리면 자꾸 눈물이 나요. 엄마 아빠가 뭐 한두 번 경험해 보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나 봐.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나 봐.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그러게. 목사님한테 전화해보자. 여러분, 아침에 6시 50분인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일찍도 신방을 달려갔어요. 가서 이렇게 청진기를 가만히 대보니까 애가 큰일이야. 큰 병에 걸렸어. 예수쟁이가 됐어, 그새. 할렐루야. 심장 박동 소리가 달라졌더라고. 바운스가 달라졌어. 혈액형도 바뀌어졌어. 예수님 타입이 됐더라고요. 지저스 타입이 됐어. 자기가 막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달되 찬양이 기쁘되 기도가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막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침례교 목사니까 네가 침례를 받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이동식 수영장이 있어요. 2시간 동안 물을 받았어. 2시간 동안 물을 받았어. 물이 막 차오르는 걸 보면서 침례교는 물낭비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물을 다 받아가지고 걔한테 침례 문답하고 세례 문답하듯이 그리고 상담도 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너 예수님 위해 살겠느냐, 예수님 믿고 살겠느냐, 영접하고 살겠느냐. 그랬더니 얘가 다 울면서 대답하고,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서 나올 때도 막 철철 울고 흐느끼고.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영상 보고 왔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수 있지만 시작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린다 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것이에요. 첫째는 드렸던 설교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베트남에 있는 모든 친구들,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친구들, 우리 예수님 나무에 온전히 붙은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가지 말고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베트남 땅에서 우리 믿는 분들께서 모범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네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현지에서 베트남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코스타 남은 시간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가지고 우리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트남의 모든 친구들, 그 성도들, 아버지 주 안에서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스태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그 DNA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세대를 베푸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이후 전에 아버지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아주 좋은 분위기를 하나님 아버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국 간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베트남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코스타에 남은 시간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나무에 온전히 붙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